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주방은 작아도 생수 2병 놓을. 여러분 안녕, 프레니타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선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오늘의 기억절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생일 파티를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생일 아침에 준비하나요? 아니면 몇 주 전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건 정말 신나지요? 특별한 날엔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음식도 먹고 특별한 옷도 입고요. 그럼 하나님의 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날은 특별하고 거룩한 휴일이에요. 크리스마스야, 빨리 와라. 타일러가 말했어요. 엄마가 보고 웃으셨어요. 이제 겨우 5월인데 한참 기다려야겠다. 그러게요. 타일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음악이라도 틀면 안 될까요? 타일러는 CD를 넣으며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이 다 모이는 게 너무 좋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들 다 만나잖아요. 평소에 못하는 일들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물론 선물 받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존슨 가족한테 음식 선물한 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특별 크리스마스 빵이 빨리 먹고 싶거든요. 크리스마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타일러는 엄마 옆에 털썩 앉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단다. 타일러의 얼굴이 반짝 빛났어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아셔.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거란다. 엄마는 타일러의 헷갈린 표정을 보고 또 웃으셨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바쁘게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을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날이야. 하나님은 안식일이 매주 오는 휴일이 되길 바라신단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날을 보내기를 원하시지. 네가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즐거운 일들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하잖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하고 특별한 음식도 먹고 말이야. 엄마는 환히 웃으며 타일러를 꼭 안아주셨어요. 안식일을 한 번도 휴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타일러가 대답했어요. 타일러는 엄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안식일을 함께 하기를 정말 바라신단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어. 6일 동안은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매 안식일에는 나와 같이 쉬자꾸나. 바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은 정말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만끽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을 말하는 거란다. 타일러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먼지 깜빡 잊었나 봐요. 맞아요, 엄마. 타일러가 말했어요. 안식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다 매주마다 오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안식일을 같이 보내자고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 7째 날에 쉬셨어요. 또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창조 이후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휴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말하는 거룩한 휴일이랍니다. 예수님은 이번 안식일에도 우리와 함께 보낼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과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그런 5월인데요. 이 3450 세대의 가정에게는 좀 잔인한 달로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어린이날은 보통 아이들에게 뭔가를 선물해줘야 되는 날로 생각되고 또 부모님에게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지출이 많은 계절이라 그 3450 세대들에게는 좀 잔인한 달로 불리기도 해요. 근데 또 저희 가정은 5월에 3명의 아이 중 2명이 또 생일입니다. 정말로 잔인한 달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가정을 꾸리게 한 것에 대한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5월의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연합회에서 정한 그리스도인 가정 주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종교 자유 신앙 강조 안식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 가정 주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직장교회 모든 가정에 아름다운 회복과 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된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또 넉넉한 환경을 위해 애쓰죠. 이렇게 열심히 또 뒷바라지하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고생하며 사는데 왜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늘 불안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좀 들여다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더 메마르고 각박해지고만 있습니다. 각종 이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오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에 국한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삶의 만족도,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들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너무나도 낮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 숨막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너무나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매달리며 살아가죠. 남들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숨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으로 딱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그 안타까운 사고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장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컸는데, 그런데 이 거액의 사고 처리 비용까지 온전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남은 가족들은 살던 집마저 다 처분하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는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식구는 결국 남의 집 뒤편에 있는 헛간을 빌려서 월세를 살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생활 전선에 뛰어듭니다. 새벽 6시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집을 나서서 큰 빌딩을 쉴 새 없이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쉴 틈도 없이 학교 급식소로 달려가서 무거운 식통을 날랐어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루에 3곳이나 일터를 옮겨가면서 그야말로 뼈가 부서져라 억척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집안일과 어린 동생을 돌보는 일은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어머니는 어느 때처럼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냄비에 콩을 씻어 담고서 큰아들에게 이제 삐뚤삐뚤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아들아, 냄비에 콩을 불려 놓았으니 이것을 잘 졸여서 저녁 반찬으로 먹어라. 가스불을 켜고 기다리다가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고 약한 불에 졸이면 된다. 그날도 어머니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남의 집 그릇을 수없이 닦았습니다. 이제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서 캄캄한 골목길을 걸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득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어머니의 텅 빈 가슴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고단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동네 약국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까 두 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이의 그 머리맡에 엄마에게 쓴 큰 종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이 남긴 그 편지를 조심스레 펼쳐보았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쪽지에 써주신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콩자반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동생을 한 대 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엉엉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엄마, 열심히 콩을 잘 삶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짜게 되어서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시기 전에 꼭 깨워서 콩을 맛있게 삶는 법을 알려주세요. 엄마, 매일매일 너무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엄마, 제발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저 먼저 잘게요. 사랑해요 엄마. 이런 편지를 남겨두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자살을 굳게 결심했던 어머니는 그 삐뚤빼뚤 적힌 아들의 편지를 안고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리광을 부릴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동생을 건사하며 또 엄마의 고생을 알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듣겠다. 콩 삶는 법을 배우겠다. 엄마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 어머니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아들의 사랑이 담긴 그 편지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온 수면제를 당장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부뚜막에 큰 아들이 졸여놓은 새까만 콩자반이 있었습니다.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했던 그 동생이 울며 뱉어버렸던 그 실패한 그런 반찬이었죠. 어머니는 소리를 죽여 흐느끼면서 그 짠 콩자반을 다 주워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고 세상에서 가장 눈물겹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런 콩자반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끄떡이 우리는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온갖 고난의 무게와 삶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아주 깊은 고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딸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에 갓 진학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딸이 가져온 첫 번째 고등학교 성적표는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런 성적표를 보면 부모들은 얼굴이 굳어지면서 잔소리를 시작하기 마련이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비싼 학원비가 얼만데 이러냐? 나가면서 야단을 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딸의 성적표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오히려 아이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어라. 어머니는 속상한 그 마음을 꾹 누르고 잔뜩 움츠러든 그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스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아, 엄마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 성적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제일 사랑해.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지내렴.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어요. 두 번째 성적표를 가져온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은근히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으니까 얘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이번 성적표는 분명히 올랐을 거야. 그런데 딸이 이제 떨리는 손으로 또 엄마에게 성적표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두 번째 성적표는 지난번보다 더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순간 배신감마저 들면서 속에 뜨거운 화가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참아주었으면 본인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 책망하던 어머니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당장 화내지 마라. 이 일로 아이를 야단치면 네 사랑의 고백이 다 무너진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속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오히려 딸의 주눅든 그 어깨를 토닥이면서 억지로라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격려해 주었어요. 마침내 이 대망의 세 번째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이 현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 밝고 환한 표정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무릎을 치면서 속으로 크게 환호했어요. 아, 드디어 우리 집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딸이 마침내 해냈구나. 훌륭하게 해냈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딸이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성적표를 건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대감에 가슴이 쿵쾅거려요. 그런데 펼쳐본 성적표의 결과는 지난번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형편없는 점수였던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무작정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내 자식을 진짜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러한 초라한 성적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어머니의 그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떤 아이들은 학교 성적 때문에 심하게 방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지. 성적표를 몰래 감추기도 하고 부모가 무서워서 심지어 가출을 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성적표를 들고서라도
엄마 앞이라고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다니. 예. 부모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나를 쳐다보는 저 얼굴, 우리 딸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구나. 어머니는 그 해맑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구김살 없는 미소 자체가 놀라운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에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사랑의 그 다리가 온전히 놓아졌구나. 어머니는 비로소 그 성적표를, 형편없는 성적표를 내려놓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적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주님이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이런 솔직한 반론이 고개를 들기도 해요. 참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냉정한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밀려나고 뒤처지는 꼴을 부모로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봅니까? 남들보다 더 독하게 시키고 채찍질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어떻게든 보내야죠. 우리는 모두 우리 가족, 특별히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이 험악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 아이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 아이들을 키우는 아주 평범하고 부족한 한 명의 아빠예요. 하루가 다르게 쭉쭉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험난한 세상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의 출발점은 분명 사랑이에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 더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중요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아주 무서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감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여나 내 가족이 행여나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깊고 어두운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경쟁에서 지면 어떡할까? 남들에게 뒤처져서 패배자가 되면 앞으로 어떡하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가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내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불안하고 초조한 두려움이 내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의 그림자처럼 항상 들러붙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훈육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출발할 때 심각하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두려움에서 시작된 조급한 그 사랑은 자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무서운 억압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움 섞인 사랑은 가족 간의 따뜻한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심하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주는 사랑의 뿌리는 평안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가정에 깃든 모든 두려움과 그 불안들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는 온전한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권력을 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적군과 손을 잡게 된다면 애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꺾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정책을 조직적으로 펼쳤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고된 노동으로 이 사람들의 진을 빼놔가지고 감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짓밟히고 억눌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고 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아주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압제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이 애굽 왕 바로가 결국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산파인 이 십부라와 부하를 은밀히 불러들여서 피가 거꾸로 솟는 끔찍한 짓을 지시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이거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죠. 산파가 어떤 직업입니까? 아이를 받아내는 그런 직업이죠.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축복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두 손으로 갓난아기의 숨통을 직접 끊으라는 그 살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 두 산파가 느꼈을 그 공포와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죽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을 하자니 내가 그걸 도저히 못하겠는 그런 아주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면 이 생사가 오가는 이 살벌한 두려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극단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황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램은 충격적인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사람들이 부도덕한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이른바 밀그램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평범한 시민들을 교사 역할을 맡긴 다음에 평범한 시민들에게 교사 역할을 맡긴 다음에 다른 방에 있는 가짜 학생에게 문제를 내게 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교사가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도록 엄격하게 지시했습니다. 틀리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버튼의 충격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치명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물론 학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연기자였습니다. 실제 전기는 단 1볼트도 흐르지 않았어요. 전압이 점점 올라가자 앞방에서는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울부짖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버튼 누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 있는 흰 가운을 입은 그 연구 책임자가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지시했어요. 그 버튼을 누르라고. 실험의 규칙이니 무조건 따르십시오.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계속해서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충격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65%의 평범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 치명적인 최고 전압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명령에 그토록 쉽고 무기력하게 굴복할까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명문대 교수라는 그 권위, 그리고 그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달콤한 말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심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은 것이죠. 거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인간의 그 알량한 도덕성이나 사랑은 이토록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애굽의 산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살인하기 싫었다. 하지만 왕이 시키는데 하라면 해야지. 일개 산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연약한 여인들의 위대한 반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서슬퍼런 애굽의 왕의 그 칼날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두려움은 단순히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비겁한 공포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어에서 이 참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뜻합니다. 산파들은 세상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생명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는 능동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목숨을 건 거룩한 용기는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평범한 여인들을 이토록 담대하고 위대한 신앙으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진짜로 믿고 확신하는 그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과감히 던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 오로지 담긴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 요한일서의 고백에 선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흔히들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조건 없이 맹목적으로 예뻐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 위대한 내리사랑은 억지로 힘을 주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주는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나 대가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못났든 잘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그저 내 귀한 새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눈물겹게 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토록 눈물겨운 내리사랑의 진짜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이 맹렬하고 악한 세상의 공격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숨막히는 그 경제적인 위기와 또 부부간의 깊은 갈등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황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가정이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재림 청년으로 곧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러한 무거운 두려움이 매일 밤 우리의 베갯머리를 적시고 우리의 기도를 눈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에 떠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단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들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 거친 세상이 위협할지라도 내가 먼저 너희를 십자가로 사랑하였으니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다. 애굽의 날선 그 칼날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려냈던 이 산파들의 여러분 결말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으로 경외하며 생명의 사랑을 실천한 그 여인들의 삶을 결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고 의로운 선택 위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남들보다 완벽한 스펙으로 포장해서 잔인한 세상의 경쟁 무대에서 억지로 밀어넣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혹시나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쏟아내는 그 잔소리와 두려움의 통제를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의 불투명한 미래를 완벽하게 붙들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치장된 가짜 사랑을 과감히 버리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깊게 새기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삶의 두려움은 안개처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팍팍했던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얼어붙었던 가정에 생명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넉넉한 사랑으로 서로를 한없이 용납하고 축복하는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이 크신 하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파들의 그 집안을 크게 흥왕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축복이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식산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제가 빼먹었는데 다음 주는 야외예배로 우리 힐링동산에서 야외예배로 합니다. 교회 차량으로 9시에 교회에서 교회 차량 출발하고요. 저 뒤에 보면 그 두 번째 광고 6월 7일 걷기 대회가 있는데 미리 저 뒤에 있는 명단에다 좀 작성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안식일 식사 후에 집사회 있으시죠? 장로님, 집사님 오늘 식사 후에 집사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 613장 아름다운 우리 집. 예쁜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실록이 푸른 5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식상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가족을 사랑한다는 핑계와 또 그 이름으로 수많은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혹은 우리 가정의 미래가 혹시나 어두워질까봐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눈물로 품어주신 그 크고 위대한 사랑만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제 무거운 두려움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께도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세상의 권위와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담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모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산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넉넉히 용납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나서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